지난주에 유다 왕 살펴봤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 호세아 왕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위에 살펴볼게요. 처음부터 하면 복잡하니까 중간에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14대 왕이 되었는데 6개월 제위하고 살룸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룸이 왕이 되었죠. 15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룸도 한 달 만에 무나임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집사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완전 잔혹하게 돼 있고 특히나 임산부들 아기 가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버스에서도 자리를 다 그 사람들에게 양보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요즘 더군다나 인구가 막 줄어가지고 서울 시내에도 폐교하는 학교가 막 속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임산부들 애나 지금이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들을 배를 갈라가지고 잔혹하게 죽이는 아주 잔혹한 왕 무나임이 왕으로 16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잔혹하니까 잘할 것 같지만 물렁해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유 좀 제발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 1000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는 가치를 셀 수조차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것도 누구에게 빼앗아 가지고 백성들에게 수탈해 가지고 그 돈을 아수르에게 바치고 그 무마를 시킵니다. 간신히 넘어갔지요. 그런데 무나임이 죽고 아들 부가이아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부가이아도 자기가 믿고 있었던 군대 장관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죽게 됩니다. 부가이아를 베가가 죽이고 18대 왕이 되었는데 그때 베가 때 무나임 때 아수르가 와가지고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은 1000달란트를 줘서 무마했는데 또 아수르가 베가 때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일부만 빼고 전 국토를 막 황폐화시킬 만큼 그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아수르를 끌고 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끌고 갈 당시의 왕 이름이 아수르 왕이 불이라고 불리웠죠. 불이라고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가가지고 국민들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무능한 사람 아수르한테 반기를 들더니 결국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네 라고 하면서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으로 등극했는데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9년 동안 나사를 다스리는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평가를 받았잖아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 우리가 보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그래도 욕을 들먹은 왕이네요. 예. 사실은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처음 시작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상숭배하고 그런 길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후는 아합 왕가를 처단하고 그 일당 잔재 다 정리하고 종교 개혁을 일부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헐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어. 그래서 아합 가문 멸하고 바알 종교 척결한 것 때문에 예후는 4대 동안은 그 왕위를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죠. 여로보암의 길에서도 떠나고 그랬다고 하면 아마 계속해서 더 길게 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대까지는 그래도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이외의 왕들은 우리가 한결같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된 그 전의 왕들하고는 다르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대 왕 호세아는 오늘 보면 분명히 뭐라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여러 왕들과 같이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인가?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른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는데 이 호세아만큼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단서예요. 오늘 보는 성경하고 같이 가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구절 역대하 3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등극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다 이렇게 초대를 해요. 남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북이스라엘 살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나라는 지금 갈려서 왕은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라. 그러니까 이때 옛날 왕들은 다 어떻게 했죠? 안 돼. 못 가. 가면 안 돼. 차라리 베델과 단에 송아지 만들어놨으니까 거기 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예요. 아무도 예외 없었어요. 그런데 호세아만큼은 그 이야기를 쓰지 않았고 다른 왕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어떠냐 그러면 거기 유다 사람들 유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서 제사하는데 거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막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안 막았어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6월절 절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은 내용이 역대하 3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그러고 보면 성경이 기록한 것이 그냥 막 쓴 게 아니고요. 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그 이야기를 다 우리들이 보고 살펴보고 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 예후처럼 4대까지 더 왕을 하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막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잘 하지 못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비록 그 전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사마리아가 점령당하고 나라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끝나요. 그러면 누구 때? 호세아 때. 호세아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물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길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냥 하루아침에 호세아만 잘못해갖고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왕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고 더 이상 징계를, 하나님의 책망을 벗어날 수 없어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길이 잡으시다 끝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데, 그때 당사자인 호세아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호세아 때, 그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나라가 끝장나게 된 것은 호세아에게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호세아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원인이 호세아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전의 왕들보다 덜 악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할 때 못 가게 막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우상 섬기고 대충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흉내내고 했던 그것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다른 왕들보다 덜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느 정도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으로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적당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원래 경제 원리는요, 조금 투자해가지고 많은 이득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 하도 경제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머리 비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그냥 예수 믿는 척하고 조금 봉사하는 척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많이 받고 싶고 복은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손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세상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절제하고 포기해야 하나님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일도 온전히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도 좀 마음을 두고 있으면 적당히 하고 여기 가서도 조금 발을 붙이고 하다 보면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양쪽으로 다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이 혹시 없기를 바랍니다. 난 아싸리 세상으로 나갈 거야. 이건 아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성경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소원한다면 적당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적당히 형편껏 사랑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왜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왕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양다리 잘하는 척 잘 믿는 척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적당히 또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 했느냐 그러면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할 기회, 아니 마지막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걸 살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다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 지금이 마지막 기회. 잘못하면 북이스라엘이 완전 역사 가운데 주전 722년에 싹 사라진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점이 마지막 시점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나아갈 수 있으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사랑하는 그런 결단과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전환을 우리가 가져와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18대 왕, 자기가 죽인 왕 베가, 베가가 뭐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라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나는 친아수르 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19대 왕이 된 호세아가 3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베가가 다스리는 동안에 아수르 왕 누가? 디글랏 빌레셀 3세 불. 그 사람이 침공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조금 제외하고 나머지를 초토화시킨 그랬는데,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를 아수르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누가 왕이 됐어요? 호세아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당시에도 또 그 아수르가 세계 제패 장악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꾸 영토를 넓혀나가는 일을 계속합니다. 아버지 빌레셀 3세가 죽고 불이 죽고 그의 아들 살만에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살만에셀. 아버지의 과업을 이어서 아수르를 제국으로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미 베가 때부터 초토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거기다가 무슨 저항을 해보겠습니까? 자기가 친아수르로 돌아서면 아수르가 잘 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도 못하고요. 또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저항도 못 해보고 호세아가 이 빌레셀 3세의 아들 살만에셀에게 종이고 내가 조공 바칠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몇 년 집권했어요? 9년 집권했어요. 해마다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명맥은 좀 유지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호세아가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맨날 매년 이 조공을 드리는 게 너무 불편하고 이거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친아수르였는데 다시 친아수르를 배격하는 반아수르가 되어야 돼요. 반아수르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편에 붙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집트가 그래도 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에게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내밉니다.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에서 반아수르로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왕 소에게 애굽의 왕 말 아니고 소네요. 소가 누군지 잘 몰라요. 왜냐면요 애굽의 왕 소라고 하는 이름이 애굽의 역대 왕조 그 명단에 당시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가 누군가 잘 몰라요. 그런데 애굽 역대 왕조의 그 실록이나 기록들을 참고해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제위하는 9년 당시에 같이 왕 노릇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 테프나크테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제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는 다른 본명은 뭐예요? 테프나크테라고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는 몰라도 소 그러면 돼요. 말이라고만 안 하면 됩니다. 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굽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애굽도 자기네 나라의 왕권이 막 바뀌고 조그마한 군소 왕들이 막 서로 왕이 되고 자리다툼하던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소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할 만큼 헷갈리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애굽의 왕이 소로 있을 때 애굽에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애굽의 왕이 도와줄 줄 알았죠. 그래도 강대국이니까. 그런데 그 나라도 골마 터져가지고 자기들도 막 자리다툼하고 왕이 누군지도 모를 만큼 그런 복잡한 시대였어요. 그럼 애굽이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줘? 지 머리 깎기도 못 하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저먹을 것도 없는데 남을 어떻게 도와줘요? 힘도 없어요.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훨씬 단결해야 대외적으로도 힘이 있는 거지. 나라가 이게 오합지졸이고 난리가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거기가 도와주면 내가 아수르를 이길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호세아의 판단이 영광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정세를 전혀 못 읽었던 거예요. 호세아가 정말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도울 처지도 아닌 나라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거기를 의지하고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말을 해주셔야 다음 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 모든 왕들보다 더 힘이 있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나가기는커녕 세상 사람들 의지하고 돈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선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잘못 살아서
그들이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신세가 되었으면 그 해결은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되는 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커녕 누구에게? 애굽에. 그것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참 자존심도 없어. 우리가 일본한테 36년간이나 압제를 당했는데 뭐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해야 되는 사회니까 일본에다가 뭐 서로 협력하면서 국제관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옛날에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었다는 역사적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430년이나 붙잡아 놓고 종살시키고 먹을 거 다 가져가고 착취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36년 아니고요. 43년도 아니고요. 430년. 그런데 거기 가갖고 우리 좀 도와줘. 뭘 도와주겠어? 지금 지 머리도 못 갖고 지네 왕이 누가 될지 언제 또 왕이 깽판할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요. 똑같이 우리 인생들이요, 도움을 청해봐야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아이러니하죠.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세상적인 방식으로 뭔가 해보려고 꾀를 내고 또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것이 해결 방법은 아니더라. 오히려 그렇게 했던 일이 더 꼬였어요. 누가요?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붙잡혀서 갇혔어요. 감금됐어요.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방식으로 내 지혜를 동원해서 주변의 상황을 도움을 요청해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방법 말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는 이 호세아와 같이 멍청한 짓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치거나 그러면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것 말고 또 염려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보다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내가 주중에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염려 나중 하나님께 먼저.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 이 호세아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지 않고 인간에게 먼저 나가고 염려 먼저 하고 자기 방식대로 먼저 풀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호세아가 옥에 갇히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그 다음에 5절로 가야 답이 있겠네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마저 6절 읽을게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네. 왕이 붙잡혀가는 것, 붙들려가는 그 치욕스러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온 땅, 북이스라엘의 온 땅을 두루 다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온 땅을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 다녔다, 노란 깃발 따라다니면서 관광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 온 땅을 하나도 남김없이 초토화시켰다 그런 이야기. 도움을 얻어서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수르 왕이 호세아 북이스라엘 왕이 배신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옥에 가두고 또 쳐들어와서 온 땅을 두루 다녔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그가 북이스라엘을 잔혹하게 했을지 상상을 해보면요, 그가 아수르 왕이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정복을 할 때, 정복전쟁을 할 때의 기록들을 보면 너무너무 자기가 정복한 땅들을 잔혹하게 그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문하햄, 그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아주 악행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행하던 일들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악해지면 별일을 다 하잖아요. 20년 전에 사건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이렇게 나왔던데 포털에 떴어요. 이따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47시간 만에 5명을 죽여가지고 차 트렁크에다 싣고 다녔던 그렇죠, 범인들이 있었어요. 지금 24살에 범죄에 저질러갖고 47세인가 해가지고 집행 안 된 사형수로 수감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 잔혹하죠. 사람들 그렇게 죽여가지고 트렁크에다 어떻게 싣고 다닙니까? 그런데요, 그거 못지않게 당시에 오늘날도 우크라이나하고 막 전쟁하면서 보니까,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보니까 그 서로 점령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 한쪽 성폭행하고 못 살게 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복 전쟁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 대접도 못 받고요, 완전히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돼버리는 그런 순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역시 그렇게 되도록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한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벗어나 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큰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3년 동안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다가 3년 만에 사마리아가 완전히 버티다가 무너져가지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건국한 지 208년, 그리고 구왕조 19명의 왕, 이제는 문을 닫고 호세아 때 땡 19대 왕을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방법, 사람 의지하는 것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게 길이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더 큰 징계를 만날 수 있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도 못 받고 오히려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이 되었는데요. 나라가 망하고 그냥 나라 끝 하면 좋은데요,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이미 베가 때도 끌려갔는데 왕창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그 끌려간 지명들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은 실제로 그 지역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못 살고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지금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고 다른 땅으로, 지난번에 촛대를 옮긴다 그런 내용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낯설고 물선 아수르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타국 땅에 가서 살아야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변덕쟁이여서
이제는 그 약속 못 지겠어. 이제 더 이상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살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을 간 겁니까? 아수르로 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그들이 아수르로 끌려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압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고 세계 만국에 흩으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은 아니죠. 상당히 시간은 좀 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솔로몬에게도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 그러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흩으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에서 제외된다. 쫓겨난다. 약속을 가졌다고 그 약속을 모두 다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속해가지고 교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맞죠? 믿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그 영광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아직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현재까지는 뭘로만 있어요? 약속으로만 있어요. 그 약속을 진짜 우리가 누리게 되려면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대충 알맞게 우리 인간의 사고로 알맞게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양다리 걸쳐서 우상도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말고요. 꽤 큰 교회 권사님이 새 벽두에 이렇게 어디를 가셨나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새 소원 빈다고 이렇게 막 텔레비전에서 막 영상 찍어갖고 주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권사님 얼굴이 막 정면으로 나왔어요. 탑 돌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소원을 빌고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비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봤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많이 본 사람이야.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인 거야. 그 다음날 불러드렸대. 권사님 와보세요. 권사님 맞죠? 권사님 그게 숙이고 있더래요. 왜 그랬어요? 알긴 아는데요. 그래도 하나보다 둘이 나을까 싶어서 그래서 절에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제일 싫어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청춘 남녀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좋아하는데 그 상대방이 딴 남자, 딴 여자 만나면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보다는 둘이 나으니까. 절대 아니죠. 죽음이죠, 그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질투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나라 그 영광을 맛보고 차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기업을 차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거기에만 나가야 그 약속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던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누구죠? 2명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배반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끌려가고 나라를 빼앗기고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온전히 찾아 누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뽑혀나가고 말았다. 이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약속의 기업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실제 내 것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그것을 누리기까지, 그 순간까지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 받아 누리도록 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